교회의 관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세요? 건강이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건강이 참 중요하구나.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어떤 면에 보면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또 장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이 어때요? 세월이 흘러가면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죠? 다들 건강하셔가지고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요. 세월이 지나가면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또 이제 추운 겨울이 서서히 지나가고 이제 벚꽃잎도 피고 개나리도 피는 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봄의 계절에는 여러분께 손을 활짝 마음을 열고 한 번씩 이렇게 산책도 가시고 또 그러면서 또 나들이도 하시면서 또 정서적인 그런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또 나이가 들어가면 노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노인 복지 전문가인 이호선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사를 만약에 가게 되면 어디 근처로 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병원. 맞습니다. 병원 맞죠? 근데 병원은 30분 거리 내에 있으면 괜찮다 그래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노후에 집을 옮길 때, 이사를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관이라 그래요. 복지센터.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복지센터 근처에 가면은요,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답니다. 음식도 나오고요, 또 문화센터처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운동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여러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서 굉장히 유익하다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 복지관 근처에 사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 분 계시네요. 네. 그래서 저도 고민 끝에 다음에 제가 나이가 들면 복지관 근처 가든지 아니면 복지관에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노후에 복지관에 가서 제가 아마 강의할 때가 있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해보는데, 웃자고 했는데 별로 웃으신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노후 연세가 들어가면 우리가 노후 관리도 중요하고 건강 관리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관리하는 영성 관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영성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한 주간의 삶을 보내는데도 영성 관리가 흐트러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해도 뭔가 하루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영성 관리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매일같이 우리가 식사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고 또 영적인 호흡인 기도하는 생활을 통하여서 영성 관리를 잘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재직으로서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교회를 관리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또 그냥 방치해두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진통을 겪게 되고 성장을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교회의 관리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쩌면 좀 딱딱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부곡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우리가 재직들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또 각자 우리가 봉사하며 섬기는 위치에서 어떻게 교회를 잘 관리하며 세워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어떠면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되어지는 이 교회의 관리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다루면서 우리 부곡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성장하고 은혜로운 교회로 우리가 관리하고 돌아보고 세워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이 본문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 줄을 끊으세요.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줄을 끊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모임, 공동체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을 교회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이 건물은 뭘까요? 교회당이라고 말하죠. 교회당. 그죠? 이 건물이에요. 건물. 엄밀히 따져보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단체인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줄을 끄세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자들은 각각 그 지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몸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각 지체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요, 죽어있는 조직일까요? 살아있는 조직일까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왜냐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몸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각 지체로 엮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나요? 대답이 오늘 없으세요? 예,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가서 낚시를 탁 하면 물고기를 탁 낚아채잖아요. 그 낚아채는 손맛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별로 못 느껴봤어요. 딱 손맛이라고 탁 잡아 당기는 그 맛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꾸 낚시를 하러 가는데요, 낚시를 해서 딱 잡아 당기면 그 물고기가 살아있습니다. 그죠? 살아있을 때는 어때요? 낚시를 끌어올릴 때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가만히 있는 물고기 보셨나요? 그런 물고기는
여러분, 물고기가 아니죠, 그거는요. 그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펄떡거리게 돼 있습니다.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죠? 펄떡거리면서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아서, 그죠? 회를 쫙 떠서, 그죠? 다 함께 썰어가지고, 그죠? 옆에 초장, 간장, 그 다음 뭐죠? 그거 넣고, 탁 먹으면, 그죠? 살아있는 그 맛이 있잖아요. 그죠? 맛이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을 딱 열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요, 교회는 어떤 느낌이 있어야 하는가?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얼굴도 잘 모르는 방문하시는 분이 오늘 보니까 한 적어도 3분 이상이 되셨어요.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뭘 느낄까요? 뭘 느끼고 싶을까요? 교회를 선택할 때 느끼는 첫 번째 그들의 생각은요, 첫인상입니다. 교회의 문을 딱 열고 와서, 우리야 뭐 늘 익숙하잖아요. 그죠? 늘 서로 하도 얼굴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죠? 화장을 좀 짙게 해도 별 표가 안 나요. 그죠? 그런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처음 교회 문을 들어오는 분은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지, 찬양대가 어떻게 찬양하는지, 그리고 대표기도하는 장로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교회 분위기는 어떤지 다 봅니다. 다 보고 교회를 선택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선택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가? 그 느낌을 받으면, 그걸 경험하면 그 교회에 거의 50% 이상 등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옆에 이제 더샵 아파트 반대편에 45층 주상복합이 들었을 때에 앞으로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방문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고 있는데 들어서고 나면은요,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많이 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가 뭐 해야죠?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펄떡거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가 모임들, 셀 모임, 교회 안에 예배 모임, 또 각종 모임들이 살아 역사하는 모임이 될 때 그곳에 들어가서 은혜를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함께 펄떡거림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곡교회가 이런 정말로 살아 역사하는 생동감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교회 관리를 3가지 측면에서 간단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조직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든 그곳에는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3사람만 모여도 뭐 할까요? 회장, 총무, 회계가 있습니다. 3사람 모여서.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반드시 조직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교회의 조직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에는 어떤 조직들이 있습니까? 네, 가장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는 당회가 있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저와 함께 모이는 당회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재직회가 있죠. 그죠? 재직들. 서리 집사 이상으로 모이는 재직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공동의회. 또 뭐가 있죠? 여러분도 오늘 점심 때 모였던 셀 모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전도회, 남녀 구분되어 있는 전도회 모임.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에 뭐가 속할까요? 조직에 속합니다. 조직에 속해요. 자,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교회는 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조직 체제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조직 체계를 가진다. 여러분, 교회의 조직을 구성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조직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단순히 세상의 계모임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한 조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조직이 교회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고 의논하고 고민하는 것도 최종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여기에 목적이 아니라 다른 데 목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재직해도 마찬가지고 전도해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해도 그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조직 체계가 교회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조직은 어때요? 영원히 불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옷을 갈아입어요. 그게 셋째 줄에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조직은 옷과 같아서 몸에 맞는 옷이 보기에도 좋고 활동하기에도 편한 것처럼 교회 조직도 그 교회 상황에 맞게 고쳐가는 것이 교회 발전의 열쇠가 된다.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를 따라서 그 교회의 형편을 따라서 이 조직들이 조금씩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듯이 교회 조직도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직은 밑에 보시면 조직은 어떤 일을 관리하고 그 관리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직이 구성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보면 조직이란 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조직은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간의 협동체를 이룬 형태이다. 공동 작업을 수행하도록 기구화된 것이 조직이다. 여러분, 우리가 조직을 구성하는 이유에는 당회는 당회 역할이 있고 재직회는 재직회 역할이 있고 그리고 전도회는 전도의 역할이 있고 셀 모임은 셀 모임의 역할이 있죠. 그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을 가지고 그 조직체를 움직여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은요, 굉장히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은 많은데 교육자나 봉사할 재직이 적은 경우도 있고, 어떤 교회는 그와 반대로 교인은 얼마 안 되는데 교육자나 재직이 큰 교회로 성장했는데도 아직도 100명 모일 때 조직 체계를 고집한다면 마치 10살 때 입은 옷을 20살 때에도 입히겠다는 말과도 같다. 이 비대칭 조직이죠. 교회 규모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교회의 조직도 더 세분화되어지고 더 효율적인 그런 조직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변화를 줘야 되겠죠. 그죠? 어떤 많은 교회의 어려움을 겪는 중에 한 교회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뭐 한 10명, 20명 모일 때는 재정권을 굳이 누가 재정을 맡을 사람이 있으면 맡기는데 그럴 사람이 없을 때만 하더라도 목사님이 그걸 맡아서 이제 재정을 운영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상가를 빌렸으면 상가 비용도 내고 또 점심 식사를 위한 음식도 준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도가 10명, 20명, 30명, 50명이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맞게 조직이 구성이 돼야 되겠죠. 재직들을 세워서 공동회의를 통해서 재직을 세우고 또한 일꾼들을 세워서 그 역할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재정을 목사님이 혼자 독단으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때는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이 그 역할을 하고 또 당회를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하는 그런 조직이 세분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요, 교인이 100명이 되었는데 재정권을 혼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투명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모가 커져갈수록 조직도 세분화되어지고 또한 그게 맞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조직이 구성되는 데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밑에 4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줄을 꺼놓으세요. 첫 번째 원리는 최소한의 노력과 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거기다 줄을 꺼놓으세요. 이게 뭐냐면 효율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조직이 구성이 될 때에 그 조직은
모여서 그 조직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조직은 재정적으로는 많이 투자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에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어진 목적을 가장 짧은 시간에 완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조직에는 지휘, 통제, 감독의 계통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질서가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주묵국식으로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 어떤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며 그것이 흘러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이 또 재직회를 통해서 또 승인이 되고, 또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완전히 추인이 되면 그때부터 재정도 집행이 되고 하면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운영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도 다양한 기관들이나 또 각종 모임들이 움직여 가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외부로 나가게 될 때에 개인적으로 외부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굳이 보고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러나 어느 조직이 움직여 나갈 때는요, 교회에 그 해당되는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그 위원회, 아니면 당회라는 어떤 그 조직에게 보고를 통해서 그것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회가 외부에 나들이를 가게 됐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나름대로 나가게 되면 미리 교육자들한테 연락이 오든지 아니면 당회 장로님 누가 맡은 분이 계시면 그 역할에게 보고를 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 게 효율성 있게 움직여가고,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교회가 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조직에는 인간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그랬죠. 그죠? 어떤 면으로 보면 조직은 어떤 면으로 보면 기능적인 역할이자면 그 속에는 반드시 인간관계로 엮어져 있습니다. 모든 조직은 인간관계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 밑에 보면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래,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유기적인 관계로 엮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런 인간관계를 잘 풀어가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교회에서 최초로 그러면 조직된 교회의 조직은 무엇일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조직입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바로 안수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7분의 집사님을 세워요. 그래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입니다. 이 당시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시죠?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처음에 교인이 적을 때는 재정권, 모든 그것을 집행권이 다 누구에게 있었냐면 사도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갑자기 한 2만 명 이상의 교인이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결의를 했는데 그 구제할 때에 구제 헌금을 나누어 주는 일을 그 당시만 해도 사도들이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자기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가 된 것에 반하여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구제 헌금이 지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럼 누가 불만을 갖게 됐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람들에게만 그 구제 헌금을 지원하느냐, 우리를 왜 빼하나 이렇게 소외시키느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 재정을 맡아서 그것을 분배하는 역할을 감당할 7명의 집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조직이 만들어진 동기가 크게 한 4가지 정도였는데요. 첫 번째는 교인의 성과 뭐 했기 때문에요?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교인이 증가하게 되면 각종 모임이나 조직들이 세분화되어지고 많아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님을 세우는 조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직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그것을 집행했다 이야기했습니까?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재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역할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가 어떻게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도 전해야죠. 또 아픈 성도에게 찾아가서 신방에서 기도도 해줘야 되죠. 그러는데 또 재정을 맡아가지고 그것을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단체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요, 몇 사람 중심만 되다 보면은요, 그 교회에는 반드시 뭐가 생길까요? 소외되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면요, 그 조직에서 몇 사람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되면 그 반면에 소외되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단체로 소외되어지지 않는 모든 공동체가 조직 안에서 또 믿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점점 세분화시켜 나가는 조직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면 교회의 조직들이 더 세분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 안에 많은 헌신된 일꾼들이 들어와서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여러분 소외되어지지 않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밑에 산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교회에는요, 그 조직이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에는 대표적인 의결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결 기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의결 기관은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 이 공동의회는요, 바로 세례받은 교인 이상들만 모이는 곳이 바로 공동의회입니다. 1년에 대부분이 우리가 한 번 꼭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죠, 그죠? 그때는 세례 교인 이상이 되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동의회는 언제 열립니까? 공동회의가 열리는 경우가 또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반드시 공동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공동회의를 거치지 않는 청빙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 또 예를 들어서 교회의 재산을 어떤 면에 보면 예를 들면 사고 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반드시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그 결과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공동의회 중간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나오죠. 첫째는
당회에서 제시하는 상황을 결정하고, 둘째, 교회의 예산 및 결산을 결정하고, 셋째, 교회의 직원의 선거, 넷째, 상회가 지시하는 사항들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이, 가장 기본적인 의결기관이 바로 공동의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직회가 있죠. 재직회. 이 재직회는 서리집사 이상이 참여하는 의결기관입니다. 서리집사 이상이 참여하는 의결기관이 재직회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교회에는 치리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치리회는 당회는 담임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이 모이는 당회. 그 다음에 노회는 그게 보면 2번에 나오죠. 노회는 그 노회에 속해 있는 목사와 또 그 각 당회를 대표하여 파송된 총대 장로님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는 그것이 노회입니다. 그리고 총회는 전국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조직한 교회의 최고 치리기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다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회와 노회와 총회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교회의 목적. 교회에는 여러분, 교회가 조직을 이루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조직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회도 모이면 제일 먼저 뭐 하죠? 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교회 주일날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친교하고 각종 모임이 진행되어져 가듯이, 교회는 모든 것에 우선하여서 교회는 예배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것.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예배를 돕는 사역에 마음껏 헌신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페이지로 갑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조직은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예배 드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에 모여있는 사람들 간의 교제,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서로 교제하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개모임은 왜 모입니까? 세상의 개모임은 모여서 어디 놀러 가고 아니면 먹으러 가고 또 교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요,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서로 간에 나누고 또 섬기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이 교통이라는 단어가 바로 교제를 말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성도의 교제의 첫 번째 중심은, 줄을 끊으세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에 살아왔던 이야기, 또 회사 이야기, 각종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도 간의 교제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 아닙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 간의 교제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는 뭐가 중심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은혜롭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의 목적은 이웃을 위한 봉사입니다. 이웃을 위한 봉사. 이 이웃을 위한 봉사 속에는 전도와 선교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는 역할,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 훈련시킬 때 교회란 무엇인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다. 이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밑에다가 교회란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또 찬양하고 위로받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힘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걸로 멈춰서는 안 된다. 세상으로 나가서 그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봉사하고 이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교회. 다시 이것을 더 줄이면 이렇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관리.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관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 가지 관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제일 먼저 교회는요, 조직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조직 관리. 교회의 조직은 조정과 통제의 기능이 잘 조화된 조직으로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양한 조직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조직이 유기적으로 잘 관리되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도우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회에서 어떤 일이 결정되었을 때 그것을 존중히 여기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잘 효율적으로 각 기관들의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 여기 우리가 마음을 모아줘야 돼요. 그리고 재직회와 공동의회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결정된 것을 잘 세워갈 것인가 우리가 협력해야 합니다. 각 기관도 마찬가지죠. 전도회에서 어떤 일이 결정되었으면 그 결정된 일을 위하여 힘을 모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이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러면 그 조직이 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조직 관리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사관리입니다. 교회는 많은 인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 자원의 부족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자꾸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관리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셀원이나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 기관에 참석하여서 회원은 되었는데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그런 분들을 잘 우리가 발굴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또 용기를 주고 또 그들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꾸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재정관리입니다. 재정관리.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또 재정위원회가 있어서 또 투명하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재정관리죠, 그죠? 그래서 재정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또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일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재정이 1년 예산을 잡은 그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협력하고 힘을 합하는 것이 재직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딱딱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잘 성장하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잘 관리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모으고 협력하면 좋겠습니다.